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또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우리가 걸어갈 때가 있어요.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내가 지금 원하던 길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알 수 없고 때로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길,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가 있죠.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일을 또 이렇게 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세요. 그 예비하신 것을 잘 준비해서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은혜로 축복으로 누릴 수 있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했던 것보다, 내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시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고 계신대요. 우리가 할 것은 그 좋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참 우리의 길이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나는 누구랑 같이 살지, 앞으로 이 직업이 평생 내 직업이 될지 막막할 때가 많아요. 내 힘과 내 지혜로 안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생각지 않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앞길은 알 수 없고 우리의 앞길은 이게 맞나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해 놓으셨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근데 속도는 너무 빨라도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을 이뤄나가는 우리의 행함이 필요한 거야. 그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 내 길을 인도하시지 하고 오늘 하루 정도는 예배 패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에 이제 새벽기도 어른 본예배 새벽기도를 목사님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가장 끝장 말씀이야. 근데 레위기가 참 어렵잖아요. 말씀이. 레위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들이야. 율법들.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레위기 가장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서원에 관한 서원규례야. 서원이 뭐예요? 서원.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해서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해. 이것을 서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 이 서원에 대한 규례를 놓으셨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잊지 말고 변치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지혜가 없고 내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다니까요. 우리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도 직장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는 게 중요하죠. 늘 우리의 질문이죠. This way? 이 길인가? That way? 저 길을 같기도 하고 Another way? 다른 길이 또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내가 지금 따려고 하는 이 자격증이,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남자 여자가 맞나? 늘 항상 우리는 my way, 나의 길을 찾는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도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다윗 왕이 그랬어요. 다윗 왕.
다윗은 굉장히 위대한 왕이죠.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많은 일을 했어요. 가장 큰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다윗 왕이었어요. 그 다윗 왕의 계획 가운데 마지막 계획이 뭐였냐면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제 재물을 축적했고 또 많은 땅을 확보를 했어. 이제 성전만 지으면 돼.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전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지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늘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 안에 법궤를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나는 누리며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늘 항상 다윗은 살아왔었어요. 근데 그것은 내 뜻이었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이런 거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겼던 거예요. 다윗은 간절하게 성전을 짓는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성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는 것을 원하셨어. 결국 솔로몬아 너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마. 내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결국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설계도 또 재료 여러 가지 바탕들은 다윗이 준비했지만 정작 성전을 지었던 것은 바로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완공하는데 그 성전의 이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완공을 13년 동안 지었어. 20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이게 바로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대에 맞는 사명을 주시고 또 시대에 맞는 일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시대적으로 혼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사명은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평화를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때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열심히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평화와 안정을 이루게 만들어 놓았죠. 솔로몬의 때가 돼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금 잠깐 넘어졌다고, 지금 잠깐 일이 안 된다고, 지금 조금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막 힘들어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할 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때와 나의 방법은 너에게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타고 있던 배에도 풍랑이 이니까 막 파도 때문에 배가 흔들렸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해도 파도를 만나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솔로몬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짓고 완공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해. 그게 정말 중요해. 그러면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자기 힘만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히람이라고 하는 이 두로의 왕과 함께 협상을 체결해. 내가 그 두로의 그 나라에 먹을 것을 제공할 테니까 두로 나라에 있는 좋은 건축 자재들을 달라고 이렇게 협상을 체결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지역. 이 두로는 현재 레바논 지역이에요. 레바논. 이 지역은 우상 숭배, 우상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이 두로 왕도 히람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솔로몬은 이
두로 왕 히람과 함께 협상을 체결하게 되죠. 협상을 체결하게 돼요. 두로 왕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5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화평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평안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평화를 이루고 또 내 삶 가운데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 적을 만들면 안 돼. 저 사람하고는 뭐가 맞지 않는다 하면 부딪히지 말고 그냥 뭔가 함께할 일을 만들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협력하고 화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얼마 전에 SNS에 이 사진이 떠서 굉장히 화제가 됐다 그러죠. 여러분 이 사진 봤어요? 네.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리어카에 여러 가지 물건들, 폐지 같은 것을 줬는데 비가 막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 학생인지 청년인지 지나가다가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인생, 배려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삶. 이제 솔로몬은 그런 지혜가 있던 거죠. 그가 성전을 짓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아가는데 그에게 있었던 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멘트가 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멘트 같아요. 식사 후에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돈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바보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만 일하냐? 누구만 열심히 일해? 바보가 돼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이 강한 거예요. 다툰 후에 먼저 사과하는 자는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아끼기 때문에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상대를 잃지 않기 위해서. 늘 나를 도와주려는 자는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생활할 때, 또 인간관계를 유지할 때 굉장히 좋은 말들 같아요.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남들을 배려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참 중요하죠.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성전을 완공을 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대를 읽고 상황을 살펴서 맡겨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것. 그래서 다윗에게는 전쟁을 통해 그 적군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평화를 임하게 하는 것이 사명이었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룬 그 업적 위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 또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읽고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내 상황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해. 남들하고 비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상황을 내 나름대로 잘 살펴서 내 상황에 맞는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백성.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백성.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성전 짓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을 때 시대적인 상황을 잘 살피고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면서 성전을 지어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의 정체성 선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나의 앞길로 나아갑니다. 아멘. 나의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며 하나님의 집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또 하나님의 집 성전된 교회를 힘써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들었던 우리 찬양,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찬양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알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의 지혜로, 주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내가 할 수 없는 길,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어요. 내가 알 수 없는 길, 할 수 없는 길,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것은 다윗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내 길을 인도하실 주님, 내 삶을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성전을 지으며 나아갈 때에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서 결국 가장 좋은
선한 모습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길이 보이지 않고 내 길을 알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지만 좌절지 않게 하시고 좌절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아버지 의심들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픔도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예배에 참여 모든 청년들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지혜를 의지 않게 하시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늘 의리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 길이 보이지 않고 또 그 길이 헷갈릴 때에 마음의 좌절 또 마음의 의심과 상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변치 않고 주님을 의리하는 신뢰하는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되게 도와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늘 믿고 따르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것을 받고 누리는 귀한 청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늘 의리하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